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라는 주제로 그 35번째 녹음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5번째 녹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창조 시에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심으로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타락 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지만 또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기쁨도 허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원대로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지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춘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시편 99편 4절 이사야 59편 17절 예레미야 11장 20절 예레미야 33장 15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을 생각하면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또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통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를 통해야만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보자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 즉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4장 6항에 있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36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한없이 멀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고 그런 도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다리를 중보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 되십니다. 아니 되셔야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 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또 왜 우리의 중보자가 인간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가? 범죄한 인간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인간 자신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2장 1항이 있습니다. 또 인간은 타인의 죄를 대속할 만한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제각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의 중보자만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주 만물의 창조의 중보자가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보자가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중보자가 또 진짜 인간이어야만 하는가? 자,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주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의 인간은 그 본성상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하여서 예정한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이 계획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태어나기도 전, 창세하기 전에 이 모든 마스터 플랜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다 준비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해야만 하는 이유가 인간 중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입은 이유가 율법 아래 태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참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셔야만 되고 율법 아래 태어나셔야만 되고 또 그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죄도 없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가 5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인간과 하나님 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어만 된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보자가 하나님이셔야 그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도 그분에 대해 그래서 알게 되어지십니다. 동시에 그 지식의 참되고 진실함은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 본성적으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타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타적인 인류애를 가졌고 탁월한 성품을 가진 고귀한 인생이라도 죄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을 가지고 인류애, 그러나 그 인류애적인 동포에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테레사 소녀 같은 사람을 굉장한 그는 탁월한 인류애를 가졌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참으로 인간으로 볼 때는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죄성이 없나? 아니죠. 완전히 부패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가 한 것 없는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그것도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고 그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사회 동포주의, 그들이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에, 그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죽음을 이겨냈습니까? 못 이겨냈습니다. 왜? 죽음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회동포적인 인간애를 또 탁월한 성품을 가진 고귀한 인생, 참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위에 있는 성품을 가졌고 그러한 희생을 담당하셨고 한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자의 자격은 인류의 타락 전에, 즉 창세전에 계신 분입니다. 기독교 강요 2권 13장 4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계셨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시기에 죄인인
인간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하여서 인간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인간이었습니다. 왜? 율법 아래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벌어진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분의 인생이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38문입니다. 온전한 인간성을 지니기 위함입니다. 마리아의 자궁을 이용하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완전히 부패함을 지닌 인간성은 언제든지 곁길로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성을 가진 자가 하나님만 똑바로 보고 주님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동행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지요. 그 의인은 근데 성경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심지어 타락하기 전 상태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상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랬던 아담도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인생,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모든 인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단 한 곳도 없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영원히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각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형벌에 의한 죄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죄는 피조물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항이, 적극적인 대적함이 죄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져서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죄의 지배를.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억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철학자나 모든 학자들이 죄의 문제, 즉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인간 중 가장 완벽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 넘어진, 타락한, 죄에 빠진 연약한 인간성이 아닌 완전한 인간성을 지켜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모든 것을 친히 담당하셔야만 하신 분이 바로 중보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온전한 인간이란
아담의 상태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결단권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기에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벨직 신앙고백서 14항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타락하기 전 아담의 상태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은 죄와는 무관한 분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도 그분이 죄와 상관없는 분이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 되십니다. 참 하나님이었어야만 하나님과 인간의 벌어진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그분의 고통,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및 중보의 가치와 효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38문입니다. 한 개인을 위한 일시적인 구속의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죄,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제거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방금 제가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죄,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제거하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구절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 는 무제한적 구속으로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방금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제거하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와 죽음의 사망의 근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하는 말들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그 속성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그 죄의 권능인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셔야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겠네. 왜? 모든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죽음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해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권능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능하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무한하다고 해서 모든 인간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즉 만인 구원설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입니다. 방금 이 구절은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또 때가 되매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 그 모든 것을 깨뜨리셨지만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에 한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개역교회에서는 그 구원의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사역 중 인간 구원의 부분만 떼어내서 특별히 예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개역교회가 믿는 것은 창세 전 예정론을 믿지 창조 후 아담이 범죄함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역교회의 바른 성경의 구원론에 대한 예정에 대한 것은 태초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사역 중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정론을 우리는 개역교회에서는 교리로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고 심판하시기에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제한적입니다. 그분의 은혜는 선택된, 즉 예정된 자에게만 해당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요 유일하신 중보자임을 믿고 고백하며 확신한 자에게만 해당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로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선택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서 속량하신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그저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알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값주고 사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베푸시사 그들에 대한 모든 원수를 정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받게 때문입니다.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예정되어지고, 예정된 것들을 또한 때에 따라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마지막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속량하여 주신, 받은 자들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38문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들에 대한 죽음을 누군가는 담당해야 합니다. 아무나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죄한 자, 흠없고 티 없고 점이 없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무죄한 자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기에 인간의 죄를 질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뿐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상에서 경건 또는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령 하나님을 본의를 실을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어느 한 소설가가 지은 소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지식이나 학문이나 교양이 월등한 불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집니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그 믿어지게 하는 그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지정의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이시요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임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피조물인 인간,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그 인간은 스스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자격도 없고 청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완악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동을 자행하는 무리들, 즉 이단들이 각 나라마다 설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령의 역사를 명하거나 은사를 베푼다고 주장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명령하여 권능을 베풀라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자신이 부리는 신부름꾼으로 보는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에 나오는 그 거인처럼 그 램프의 주인인 사람이 악인이든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 주인의 손을 들어주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 정도로 수준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신성모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피조물,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산 곳도 없는 인간이 성령 하나님께 명령을 합니다. 가능합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주장하심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는 유일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가 은혜를 받았다고 성령 하나님께 명령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 착각도 이런 착각이었고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이 각 처에서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그러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신천지만 이단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지종처럼 부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자들은 이만희보다 더 악한 자들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 그의 세력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하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입니다. 사단도 영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인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약점은 무엇이고 그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잘 압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아합의 경우 왕상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사탄의 미혹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 분이십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은 영적 존재인 사단의 적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주관하실 때만 사단은 그러한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러한 사람을 쓰러뜨릴 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서.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베푸실 분이 바로 하나님 분이십니다. 인간은 찰나적인 희열과 흥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삶 사이를 잘 못 넘깁니다. 못 견뎌 나갑니다. 그 받은 그 충만하였던 그것이 잠시 후에 식고 냉랭해지고 또 거기에서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을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우리가 입술로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개혁신앙은 바로 창세적 예정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주요 중보자임을 믿어지고 우리의 도난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우한 코로나 19로 인해 주눅들지 않고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시간 분초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